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성경의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번 보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상에서 보았거나 아니면 그림으로라도 충분히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목이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 그리고 오늘 내용들이 다 뭐겠어요? 예수께서 어떤 언덕에 올라가셔서 끌려가시면서 땅땅땅 십자가의 그 손자국과 발에 못을 받는 그런 장면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이라는 한 그림을 찾거나 동영상을 찾으려고 여러 번 보았는데, 요즘은 동영상들이 너무 무서워요. 잔인해요. 막 피들이 막 온 곳에 튀고 막 못을 그대로 보여주고 하니까 제가 도무지 여기 가져올 만한 그런 사진들과 동영상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서 좀 죄송하고요. 다만 여러분의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 중에 이 장면이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왜 극적인가 하면, 드라마틱한가 하면, 여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예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병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오병이요, 그러니까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역사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를 다 칭송하겠죠. 예수를 높일 것이고 예수를 좋게 생각할 것이고 예수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로 한 번도 나쁜 일을 하지 않았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못 박히는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장면을 보니까 사람들에겐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울어요. 여자들은 울고요. 또 어떤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또 지고 어기적 올라갑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병들은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야, 죄인이다, 죄인.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다. 또 다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마땅히 그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다니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춤뱉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채찍질을 했던 사람들이 그 아픈 곳을 또다시 아프게 하고, 주위에 어느 누구도 예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다 숨어 있지도 않고 도망갔고, 딱 한 사람, 요한 사도 1명만 지금 마리아 옆에, 모친 마리아 옆에 있어요. 아무도 예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변호하고 방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 끝장난 거예요. 아니, 죽을 사람 내가 도와줘서 못하겠어. 죽을 사람 도와줬다가 나도 혹시 죄인 될까 봐 무서우니까 사람들은 아무 짓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울기만 할 뿐이죠. 혹시나 제자들이 있다면 저 멀찌감치해서 숨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죽은 자 살리는 거 나 봤어. 무리를 걸어갔다고도 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다고도 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베풀었어. 그러니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못 박혀 있지만 싹 하고 내려와서 나쁜 짓을 한 모든 사람들을 처단할 거야.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서 지배를 받고 있어. 우리는 거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로마군도 엎어버릴 거야. 로마군을 완전히 역전시킬 것이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아무도 믿음을, 아무도 신앙을, 아무도 자기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아무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갈 때에 여러분의 모습은, 또 그 사람이 만약에 굉장히 억울한 모습으로 죽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서워서
내가 힘이 없으니 저 앞에 창을 든 사람, 군인들이 잔뜩 깔려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숨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생각일 겁니다. 이 자리에는 아무도 예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어쨌든 적어도 로마법에 의해서는 셋 다, 하나, 둘, 셋, 좌편이든 우편이든 중앙이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서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그 사건이, 그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우편에 있던 강도가, 아니 좌편에 있는 강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비방하면서 말하기를,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라, 너도 구원해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나도 살려달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살려달라는 말은 예수를 비방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못 살릴 줄 아니까, 너도 죽을 줄 뻔히 아니까. 그래서 좌편에 있는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한번 보자 하면서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의 십자가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채찍질하고 침뱉었던 로마 군사와 다르게, 울고 있는 여자와도 다르게, 뭣도 모르고 사람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하려 했던 그 사람들과 다르게, 숨어있는 제자들하고도 다르게 이 우편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결과를 받는 것이다. 이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가 잘못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우편 강도가 사람들한테 잊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잊지 못하도록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독 예수를 옹호하는 사람, 유독 예수의 편이 된 유일한 사람,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 죽기 때문에 뭐 아무 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니 어차피 죽는 모습이니까 예수한테 좋은 말 한들 편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돕지 않을 때, 아무도 예수의 편에 있지 않을 때 옷까지 다 벗겨버리고 정말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예수에게,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 직전에 있는 자에게 오히려 이 사람은 믿음을 쓰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어딘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우편 강도가 어떻게 아는데요? 모릅니다. 우편 강도가 언제 설교 들었나요? 그러나 저 어깨 너머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들려오는 그 하늘의 소식을 듣고서 이 우편 강도는 믿었던 것이고,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왜 생각하나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아니까, 예수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권위를 두고 그 나라에 대한 인정을 하고요, 그 나라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 나라의 주인이 당신이라는 것을, 그 권위를 또한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편강도 그동안에 나쁜 짓밖에 안 했어요. 착한 짓 하나도 안 했습니다. 불공평하잖아요. 착한 짓 하나도 안 했는데 무슨 천국을 갑니까? 이것은 여러분과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착한 마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었으니 이 사람을 믿어라, 내 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낸 그 사람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늘에서 생명을 보내준, 하늘에서 사랑을 보내준, 하늘에서 구원을 보내주신 그 사람을 믿어라. 너희를 믿지 말고, 너희 생각을 믿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 삶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릴 자가 누구냐,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를 물어보시는 것이 주님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평생을 나쁜 짓 하면 살았고 평생을 남편한테 부인한테 좋은 일 못했다 하더라도 내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냐? 네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냐? 물론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악함이 가득 차 있으면 이런 것이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음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너의 생활을 믿지 말고 내 삶을 믿지 말고 너의 계획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으라는 그것을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감옥소에 있든 실제로 교도소에 있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를 전하면 믿는 자라면 그가 아무리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강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새가족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을 봅니다. 지금 현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내일 죽든 죽지 않든, 내 사업이 망했든 안 망했든, 내 남자친구가 떠나가서 나에게 실현을 당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살릴 자가 예수임을 믿느냐, 그것만 속으로 밖으로 드러내자. 속으로 내가 부끄러우니까 밖으로 고백도 못하더라도 속으로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건 외에도요, 예수 앞에 왔다가 나쁜 짓 하러 왔다가 더러운 짓 했던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와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예수를 붙잡고 구주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살인자, 간음한 자, 죄 지은 자, 어떻게 보면 죄를 더 많은 지은 자들이 예수를 만났고 죄 하나도 없다고 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멀리 도망가는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연약하고 저도 연약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내세울 게 어디 있어요? 겨우 살아봐야 120년도 못 사는 우리인데 돈 많아봐야 결국 얼마 쓰겠습니까? 여러분 1조 쓰겠어요? 못 쓰고 죽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게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사랑을 알고, 지금도 내가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세상의 여러 종교와 다르게 나쁜 짓 하라가 아니에요. 나쁜 짓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쁜 짓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내 영혼을 살릴 자, 나를 영원히 이끌어갈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죽음 직전에도 우편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구원함을 받으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더 붙잡고 더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그래야지 나중에 죄도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죄 안 지으려고 그러면 죄 짓게 되는 거고요. 예수를 붙잡고 또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면 죄를 안 짓게 되어집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예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높으신 사랑, 그 넓으신 사랑을 모두가 다 경험